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하고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은 아사가 뭔지, 바아사가 뭔지, 아람이 뭔지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혀 예를 들어 하박국 그러면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요?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얼마나 불쌍할까. 특히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을 쭉 같이 읽어내려가면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우리가 샤우팅을 할 때 특별히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으니까 역대하 말씀을 몇 번이든지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16장을 읽었으면 집에 가서 몇 번을 샤우팅을 하고 나면 이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15장에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그 아사라라고 하는 선견자의 충고를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사는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또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제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35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말씀에 있어서는 그가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실패했어도요,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아주 충성을 다해 섬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 앞에 얘들아, 내가 이제까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충성을 하며 섬겼는데 다 헛거더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 실패자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목사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봤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놈들아, 나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내 잘못 살았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이렇게 타락하게 살았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정말 나는 이 인생에 하나님 잘못 믿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하고 살았어도 마지막에 멋진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잘 믿는다고 잘 믿었지만은 마지막 떠날 때 자식한테 유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말 그렇게 떠난 인생,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계속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는 가난해서 교회를 잘못 섬겼지만 너희들은 잘 섬겨라. 너희들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절대 반대하지 말고 열심히 협력자가 되고 아론과 홀처럼 곁에서 잘 돕는 자가 되어라. 이게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지. 할렐루야. 세상에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요, 자식들 모아놓고 계속 그냥 이 뇌에 박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도 떠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도 다 성공적으로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노년에 자,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 만이냐면 36년째 되는 해에 35년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35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도요, 그 광복이 되고 나서 6.25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을 그냥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휴전선이 막 그렇게 지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막 카메라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 그런데 군인들이 그냥 24시간 눈 부라리고 지키는데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찍혀가지고 막 난리 나고, 요새 그러잖아요. 그렇게 철저한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허술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지만은 서로 같은 민족,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왕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야, 안 되겠다. 앞으로 절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로 내려가지 마라. 왜 내려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유다가 정통성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라.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라마성을 건축을 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사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자, 이 아사가 보세요. 노년에 무슨 일을 하는가?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넷에게 보냈다. 아람 나라에 있는 큰 나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약조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은금을 많이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우리나라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오. 당신하고 바하사의 약조한 거 그거 깨뜨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보내니까 내 거 뇌물 받으시고 우리를 이제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단 말이죠. 그 뇌물을 받아든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은 이 유다를 돕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국고성들을, 그 성들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사 왕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과 아주 동맹을 잘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 다 취했어요. 얻을 것 다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죠. 자, 이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한미동맹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미국과 우리는 아주 우방으로 잘 지내왔잖아요. 철저하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어디를 더 가깝게 지내려고 그래요? 중국을 더 가깝게 지내려는 거죠.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더블이 됐습니다. 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중국과의 무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거래되면서 사실은 잘 살게 된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과 약조를 맺고 동맹국이 되면서 이제는 뭐가 꼼짝 못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다 전쟁을 준비했던 모든 것들,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다 갖다가 남유다 성읍을 건축하는 데 썼다. 물질적으로도 어느 나라가 유다가 풍성해졌습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습니다. 아람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딱 생겼어요. 야, 이제 나는 이 노년에 말년에 나는 성공적인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에 7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시작.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손에서 아람 나라가 벗어났나이다.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35년 동안 이 유다가 평화를 누렸던 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아사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까워졌다고 해서 전쟁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6.25 전쟁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50년 동안 아무 전쟁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 70년인가요? 아무 전쟁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중국하고 친해서 그런가요? 소련하고 친해서 그런가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 국민의 95%가 95% 국민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러시아래요. 러시아가 전 국민의 95%가 대한민국을 좋아한대. 그렇게 대한민국을 좋아한대. 가정마다 대한민국 그 가전제품들이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좋아한대.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니까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와 연합을 하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창대한다, 번성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사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나라가 잘 살았는데 이제 그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충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람과 친함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와,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구스와 룹 사람들이 그들이 약해서 당신 안에 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군대가 크고 강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그들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런 말하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백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은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요, 그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오늘 정말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나는 오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만 예배 드릴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비가 오나. 억수같이 비가 오든지, 응? 날씨가 구져도 오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거 편안해지면 기도 안 해.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돈 있으면 잘 삽니까? 권력 있으면 잘 삽니까? 아니에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아사 왕은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게 아사 왕의 불행이었습니다. 36년 되던 해에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고 준비를 하니까 혼쭐 나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 찾았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 아람의 베나닷을 찾아가지고 온갖 은금을 다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 선견자의 말을 듣고 잘못했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고, 뿐만 아니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사왕이요, 자기한테 와서 하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뒀어.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였더라. 그 백성 중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더라, 핍박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발에 종기가 났어요. 발에 종기가 났어.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건강에 문제가 왔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왔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왔다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몸에 병이 오면 이 병원 쫓아다녀야죠. 당연히 병원 가야죠. 사업 문제 생기면 여기저기 돈 꾸러 다녀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내 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내가 11조 생활 잘못했더니 우리 사업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11조 다 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깨달았니? 걱정하지 마. 잃어버린 거 다 회복될 수 있어. 몸에 이상이 왔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수예배도 안 나가고 자꾸 이러더니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수예배 쌓겠습니다. 금요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거든요. 바로 해결될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아사왕은 몸에 병이 왔어.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았더라? 의원들을 찾았더라. 하나님 찾지 않았다.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답이 뭡니까? 13절 답이 아닙니까? 시작. 네. 2년 후에 그 발의 종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장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회개했더라면 열왕 중에 열왕으로, 그렇죠? 다윗과 히스기야와 우시야처럼 그 위대한 왕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 35년 동안 멋지게 사역을 잘해놓고서 마지막에 몇 년 동안에 그동안에 35년 쌓아놓은 걸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는데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부터 찾자고요?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겼을 때 사업이 어려움이 왔다.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기도받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은 35년 동안 그렇게 멋지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하잖아요. 폐후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해서 그 어머니마저 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아사 왕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하고 아브라함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매는 아브라함이 깍꿍 이상 깍꿍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막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만약에 아사 왕이 있잖아요. 지금 이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남유다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죽게 되어도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의지하니까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볼모가 되는, 그것 때문에 저 아람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에 먹히는, 바벨론에게 먹히는 그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